자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시편 119편 65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온전히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 조선업계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의 주도권이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로 넘어왔죠. 말메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스웨덴의 조선업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조선업종이 침체를 겪으면서 이 도시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극심한 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 지역의 이 경제 사정이 지금 아주 나빠진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의 이 말메에 코큼스 크레인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스웨덴의 조선업이 사양산업이 되자 말메에 있던 이 골리앗 크레인이 한국의 현대중공업의 단돈 1불에 팔렸습니다.
물론 그걸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데 한 2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스웨덴 조선업의 자존심인 이 코쿰스 크레인이 일불에 팔려서 해체될 때 말메 시민들은 그날 거리로 몰려나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장성국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해서 보도했습니다. 말메는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천 명이 이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내몰리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말메의 눈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유령의 도시같이 무너져 버렸지만 스웨덴의 말메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먼저 스웨덴 정부가 아주 뛰어나게 움직였습니다. 덴마크 정부와 결심하고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이 대량 해고된 실업자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조선업 연명을 위해서 투자했던 재원을 과감하게 신기술 재생에너지와 IT 정보기술과 바이오 산업 같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현재 이 도시가 가장 유명한 것은 태양열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이고 말메는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코쿰스 조선소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2005년도에 터닝 토로소라는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북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물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 터닝 토로소는 최소한의 탄소 배출량과 최대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그 명성이 드높습니다. 지금 말메는 말메의 눈물이 아니라 말메의 터닝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 도시 말메, 이제 그 도시를 가리키는 수식어는 눈물의 도시가 아니라 The City of Tomorrow, 내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조선소와 공장 부지에 IT와 지식 산업체를 유치하면서 탄소 제로 도시로 재생시킨 것입니다. 태양열과 풍력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면서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말메의 기적이 실현되었습니다. 스웨덴의 말메는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조선업이 무너지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지만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모색했고 이전보다 더 눈부시게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마는 고통을 낭비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 분들이 있고,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의 눈물이 변해서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통이란 것은 내용은 좋은데 포장이 아주 나쁜 선물과도 같습니다. 포장이 추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어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이 껍질을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벗겨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평소에도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만 평소에 배우는 말씀은 그냥 지식을 축적하는 말씀이고, 고통 가운데 배우는 말씀은 내 영 속에 각인되는 깊이 있는 파워 말씀이 됩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히든 선물이 있습니다. 영적 레슨이 있어요. 고통을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이 영적인 레슨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통 때문에 받은 충격의 트라우마로 여러분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고통이 끝난다면 그냥 생고생만 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또한 고통을 낭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낭비해 버리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치른 대가가 너무 컸지 않습니까? 오늘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배들을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통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 부흥회 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커버했던 거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서두에 언급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 얼핏하면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숲을 통과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나는 헤매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 이 고통이 영원한 미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뺑뺑뺑뺑 고통 속에서 맴돌다가 죽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운 골짜기를 곧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다면 고통은 통과하는 것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반드시 통과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통과해 본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거품이 다 빠집니다. 교만과 과장과 영적인 거품이 싹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중하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이 사람 말 듣고 욱하고 저 사람 말 듣고 욱하고 쉽게 선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며 인내심 있는 사람, 단언컨대 그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배신도 겪어보고 실패와 좌절도 처절한 고독과 오해의 순간들을 그는 은혜로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성숙한 예수님 닮은 꼴의 인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만든 사람은 고통 속에서 독해지지 않고 덕스러워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이 고약한 것이 이게 좀 오래 가면은 누구든지 탈진되거든요. 지쳐 쓰러지고 싶거든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고통도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고통은 사람이 주는 고통입니다. 오늘 시인은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악성 루머와 거짓 비판과 공격에 시달리다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82절 읽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너무 피곤해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할 때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시인이 주저앉지를 않아요. 81절 88절 쭉 읽어보면 시인이 아주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soul faints,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87절은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they almost wiped me from the earth. 완전히 쓸어낸 것 같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나. 거의 죽을 뻔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서커스에서 이 고공 그네타기 묘기를 펼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감한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안전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죽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안전네트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 고통의 하루를 견디는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빚어졌거든요. 시편은 반이 찬송이고 반이 기도예요. 어떨 때는 기도와 찬송이 다 섞여져 있어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불같은 고통 속에서 썼어요. 여러분도 큰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코 고난이 꺼뜨리지 못하는 강인한 인생이 될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23편에 되어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fear no evil,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evil one,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고통을 속을 지날 때 그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면 영적으로 틈새가 벌어지거든요. 그때 마귀가 탁 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귀가 상처에다 이렇게 막 소금을 뿌리면 우리가 고통을 더 확대 해석하게 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옛날 상처를 고구마처럼 쫙 끄집어내게 하고, 주변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에 불을 지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나운 말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뱉게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통 속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나운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마귀에게 잠깐 틈을 준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러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그렇게 독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더 큰 재앙으로 확대시키려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멘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잘못된 음성이에요. 사방이 다 막혔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거기에 하늘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신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을 잡으세요.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의 고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자기 고난 들어갔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막 약이 오릅니다. 이게 뭔 축복이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숨겨진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뺄셈을 하시고 덧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빼세요. 뭘 빼세요? 우리의 죄를 빼십니다.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버리게 하십니다. 67절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그릇 행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ent astray.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걸 인정합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기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변명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고통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남자 성도 중에 한 분이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5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이혼하면서 또 목사님한테 상담을 청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의 히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 부인이랑 왜 이혼하셨습니까? 성격이 더러워서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랑 왜 이혼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세 번째, 네 번째 다 성격이 안 좋고, 이번 부인이랑 왜 이혼하려 하십니까? 그 사람도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자, 확률적으로 5명이 다 성격이 안 좋다면 선생님 성격도 좋은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런 태도로 계속 가면 6번째도 이혼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같은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나이답게 이 고통 앞에 직면합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걸 딱 인정을 했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데까지 떨어지니까 내가 그릇 살았다고 인정을 했어.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맞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원인 제공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을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낭비되지 않아요. 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해도 결코 가르칠 수 없었던 내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의 티칭을 퉁겨내던 그 어떤 것을 고통을 통해서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받는 교훈이 있는 반면에 고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이 내게 제거하실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이렇게 망하지 않고는 그거 안 버렸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입술일 수도 있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일 수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내 안의 독소들을 하나님이 고난의 절벽 앞에 몰아넣으신 다음에 내게서 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배 못 끊다가 폐암에 걸렸어야 끊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보통 때 안 빼다가 고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뺄셈 앞에 두 손 들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는 징계 과정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뺄셈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빼고 나면, 옛사람의 잔재를 빼고 나면 자유함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고통은 하나님의 덧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운 축복을 고통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는 고통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해서 특히 우리 애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안 주려고 막 부모들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고통이야말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인지도 모르겠어요. 20년 이상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한 학원계의 전설 같은 그 학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가 자기 경험상 학생들의 대학 입시 성적은 대부분 중2 때 성적이 거의 그대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성적이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대.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적이 팍 점프하는 애들이 있대요. 이 변하지 않는 그 시기에도. 공통점은 중2에서 고3 사이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변화들이 아니었대요. 부모 중 누군가가 사망했거나 실직했거나 사업이 부도난 거예요. 한마디로 집안이 쫄딱 망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된 학생들에게서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이 인간을 부셔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고통을 타개할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 망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망해야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옛사람의 죄들을 버리게 하는 거룩한 뺄셈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면은 올 수 없었던 어떤 거룩한 능력을, 어떤 축복을 주시는 덧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강할 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자식이 돌아와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집안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어버렸지만 가족의 화목을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뺄셈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덧셈을 하신 거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은 새로운 능력으로 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견디는 건 좋은데 이전에 해오던 방식을 하나도 안 바꾸고 버텨요. 옛날 방식 그대로 더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고통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고통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우리의 옛 세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이 고통은 우리가 이전 방식으로 계속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말매가 자기를 추격해오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과 계속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조선업 시대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 이게 안 되겠다는 걸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조선업이 아닌 새로운 친환경 도시의 신에너지 개발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버린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 사람들은 앞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고통의 때야말로 우리가 익숙해 하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결코 버리려 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빨리 과거의 추억을 접고 이제 새로운 살 길의 지혜를 하나님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6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이 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불안해서 그렇지 옛날 세계가 다 부서졌다면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을 보면서 응답하라 1988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없던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윗은 평생 야종군 사령관이었어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어떤 적군이든지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기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전쟁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아버지 뒤에서 쿠데타를 꾸몄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 설득해서 아버지의 리더십을 불신하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의 작전을 다 꿰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까지 압살롬은 자기 편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데타가 시작되니까 야종군 사령관으로만 평생 늙어온 다윗은 이런 술수싸움에 전혀 익숙하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다 내주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용맹했던 야종군 사령관으로서의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주셨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에 투입됩니다. 거짓 항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후세 덕분에 압살롬의 참모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그 후세에게 속아서 악수를 두죠. 반란군이 괴멸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윗은 그런 술수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절묘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전혀 새로운 지혜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세를 뒤집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싸우던 방식과 전혀 다른 전략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고 빨리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 고통은 앞으로 다가올 큰 재앙을 막는 예방주사가 되게도 하십니다. 감기 백신의 원리죠. 소량의 감기를 미리 걸리게 해가지고 다가올 진짜 독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돈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도 자금 관리 잘합니다. 근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초기에 자금을 왕창 쉽게 시작한 사람은 한번 망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에 주목해라. 그러면 나중에 비명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고통의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익숙했던 세계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십시오. 고통은 반드시 거룩한 덧셈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가 있다.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69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다윗의 적들은요 아주 치밀하게 오랜 세월 이 거짓 음모와 이런 상대방 포섭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을 덮쳤어요. 순진한 다윗은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들한테 대책 없이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7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시인이 고난 속에서 지극히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데이빗 시몬스라는 유명한 상담 전문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3-4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발이 비뚤게 태어난 까닭에 이 아들이 커서도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겠다는 의사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리병 하나를 줄 테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이 아이 발목을 부둥켜 잡고 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목을 이렇게 유리병으로 문지르면서 밀어주면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애가 고통을 호소할 것이다. 그래도 아빠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이걸 해야 된다 반드시. 아이가 뭐라고 하든 1-2년을 이렇게 해야 이 발이 제대로 펴질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그 다음 날 저녁부터 애 발목을 잡고 이걸 하는데 애가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유리병으로 문지를 때마다 막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빠 보고 I hate you, 아빠 싫다고 밉다고 막 울면서 자지러지니까 이 아빠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피눈물을 삼키면서 아빠는 아침 저녁으로 아빠 미흡다는 말을 아들한테 들어가면서 아들의 그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면서 이걸 해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의 두 발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자기 고등학교 대표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코트 위를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아버지는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말합니다. It was worth it. 가치가 있었어. 그 당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던 어린 아들은 그 후 평생을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밉다고 말합니다.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절규도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그냥 침묵하셨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냥 우리가 고통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인류 구원 계획과 흡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메시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통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붙잡는 주님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고통 속에 들어가 보면요 황금 보화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주의 입술의 법이. 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표구상의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고난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바짝 옆에 붙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악한 이들의 간계를 뚫어보는 지혜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한국말 배우는 어떤 외국인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로는 굉장히 그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표현도 한국은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 가령 욕을 들었다. 영어는 그렇거든요. 한 골을 잃었다. 한 방 맞았다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욕을 먹었다. 축구에서 한 골을 들어갔으면 한 골 먹었다. 맞았는데 한 방 먹었다. 이상한 거예요. 나이도 먹었다. 욕을 듣고 한 골을 잃고 한 방 맞았으면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마치 냉면 한 그릇 해치운 것처럼 먹었다고 표현해드리면 상대가 골을 넣고도 찝찝합니다. 골을 먹었으니 저 사람이 기분 나빠야 되는데 나는 골을 먹었다는 거예요.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통을 먹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나면은요, 먹은 거는 반드시 어떻게 소화하는가에 따라서 소화를 잘 시키면 그것은 나를 성장을 시키죠. 소화를 못 시키면은 체하고 막 힘들게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소화를 잘 시켜요. 뭘 먹어도 소화를 시켜서 자기를 살리듯이 어떤 고통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다면 그 고통 속에 담긴 독소는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성령으로 소화해낸 사람은 덕스러워지지 독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강인해지지 나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74절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성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고통을 의연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게 승리만 해야지 리더십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리더십이 가장 없다고 생각할 때, 순장이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도 그 고통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붙는 때는 부모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자녀가 부모 곁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토머스 에디슨이 자기 집에서만 쓰려고 전구 발명했겠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쁜 금발의 티네이저였습니다. 승마와 테니스와 등산과 수영을 좋아하는 아주 활달한 아이였죠. 그러던 그녀가 1967년 여름 언니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수심을 잘못 판단하고, 수심이 아주 얕은 곳인데 깊은 줄 알고 세차게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조니는 어깨 아래를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년간 재활을 하다가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우뚝 섰습니다. 원래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제는 손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그림들을 그렸는데, 특히 말이나 이런 동물들의 이 근육 하나하나를 묘사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손으로도 못 그릴 저런 섬세한 데생 스케치를 해내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면서 PTL, Praise the Lord라는 이니셜을 꼭 씁니다. 조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48권의 책이 나왔고 6개의 앨범이 녹음되었고 그녀의 생애를 간증한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어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죽음을 생각했던 고통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단체 조니 앤 프렌즈, 그 단체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절망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이분을 우연히 직접 만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에로헤드에 있는 한 수양관에, 미국 수양관에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20대 중반의 전도사로서 초기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의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던 때였습니다. 주님, 제게 좀 위로를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우연히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우리 조니 에릭슨과 마주쳤어요. 저는 이미 그 영화도 봤고 또 간증책도 보니까 조니의 사진을 통해서 그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잘 아는데 그는 나를 전혀 모르는 연예인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환한 미소로 이 휠체어에 탄 불편한 몸을 비틀면서 저와 악수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의 만남이었지만 저는 천사가 이 땅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환해요. 얼굴에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뿜어나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를 우연히 저와 만나게 해서 저한테 용기를 준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뜻밖의 은혜가 아니라 뜻밖의 비극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하게 쓰임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명품 현악기죠.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질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공명이 좋아서 보통 10억에서 40억 정도의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는 세계 최고의 명품 현악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현악기를 만드는 재료는 히말라야와 알프스 수목 한계선에서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겪어낸 나무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시련을 다 견뎌낸 나무로 만든 이 악기는 세월이 갈수록 맑고 고운 소리를 사람들에게 선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통의 비바람을 맞고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잘 견뎌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고통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의연하게 통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나와 항상 함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포기를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